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0일 화요일이죠. 4월도 마지막 날이죠. 이제 내일이면 성모성월이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이죠. 오늘 부활 5주간 화요일의 묵상 제목은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는데 14장 27절에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남긴다고 말씀하셨고 또 당신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 특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런 점에서 평화는요, 성경의 메시지이고요. 특별히 구약에서 메시아가 약속한 것 중에 하나죠. 가장 큰 중요한 부분. 그런 점에서 메시아로서 오시는 이 관점에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구세주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고, 그 평화의 왕의 예표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도 평화를 위해서 했지만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많은 전쟁을 벌였고, 그러나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은 평화롭게 통치하는 그 아들, 특히 솔로몬이 한다는 점에서 평화의 왕의 예표가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역사에는요, 많은 전쟁과 불화와 또 갈라지는 거죠. 갈등과 두 나라 사이의 분열. 우리나라도 얼마나 남과 북이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죠? 45년 해방 이후에 명시적으로 갈라진 건 아니지만 서로 이방 세력들이 와서 통치하고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은 싸워도 가족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의 이러한 그 평화의 개념과 우리 한반도의 평화 개념이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왕국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외세에서의 점령,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외적인 그 나라의 등살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나 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세력, 그대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또 그리스, 또 로마, 현재는 또 정말 이스라엘이 그 중동을 대상으로 해서 또 제국주의의 그 힘을 얻고서 또 중동의 같은 뿌리로 보면 가족들을 지금 막 싸우잖아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외세의 점령, 또 추방, 우리나라 역사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화를 원했던 것도 당연하고요. 우리나라도 평화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이 강론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메시아가 약속한 지속적인 평화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하지만 다른 약속과 마찬가지로 이 약속, 평화에 대한 약속, 그 나름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평화는 뭐냐?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영적인 측면의 평화를 우리가 쌓고 만나는 한 물질의 평화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물질만 따라가면 영적인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음의 평화가 우선돼야 외적인 관계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서로가 친교를 맺는 한국 사람들끼리 동이다, 서다, 또 어디다 다른 점을 존중해 가면서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는 훌륭한 무장 방어로 인한 평화, 정말 큰 선물이죠. 하느님의 나라가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루카복음 17장 21절의 말씀, 마음에도 그 왕국이 있음을 평화, 그것을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하느님의 나라가 사람들 안에 있다면 역시 예수님, 즉 메시아의 평화도 역시 마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로 불완전한 평화라고 볼 수 있어요. 내면의 평화 하나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외부 세계의 시끄러움과 소음 안에서도 내면의 평화는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대 철학파들 중에서 스토아파가 있죠. 스토아파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영혼을 자극하고 강한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 대해 아파테이아, 무관심하기를 얘기했어요. 무관심하다는 거. 그 아파테이아라고 한 거, 아파티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지도록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인 학파들이에요. 인도의 요가 스승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도 요가 스승 잘 아시죠? 인도의 구루들, 많은 이런 그 요가의 스승들, 이 사람들도 다양한 충동 속에서 선택하고 또 평온함을 주는 것만 선택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찰과 나를 들여다본다면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우리가 의견이 나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 찾지 않으면 늘 외부 사람들한테 휘둘리게, 모든 주제가 그래요. 특히 한국 사회가 아직도 그렇습니다. 휘둘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막 마구잡이로 써나가면 국민들이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언론도 잘 식별할 필요가 있겠고, 작게는 우리 주변 사람들, 걱정한다고 해주는 분들 걱정은 맞는데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말들은 참고만 하고 휘둘리지 말고 자기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동을 선택하지 말고 평온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파테이아도 마찬가지고요. 요가 스승도 마찬가지고, 바로 고요함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냐 하는 걱정을 할 텐데, 걱정이 사실은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예수인 나를 믿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산란하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는 게 아니에요. 산란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산란함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충동을 선택하지 말고 평온함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태고, 고요함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협하는 많은 장애들이 있지만 어떤 걸까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태도, 생각,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그 집착, 능력, 부족, 육체적 고통, 트라우마, 무진장 많죠. 그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직시하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악과 고통과 현실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일한 방법, 유능한 방법,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마음이 산란해지니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하는 것처럼. 최영업 신부님께서도요. 항상 기도가 예수, 마리아, 요셉이었어요. 그분 12년 동안 수천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장티부스와 면역력 저하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40에 돌아가셨거든요. 항상 돌아가실 때도 예수, 마리아, 요셉으로 기도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하는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님, 요셉, 성인님 나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전구 기도와 청원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 기도거든요. 이게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영업 신부님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산란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이 예수 기도로 나온 거죠. 초기에 많은 교부들도, 사막의 교부들도 그런 기도를 해왔거든요. 저는 많은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교우들이 묵주기도도 바로 예수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성모님, 은총이.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거고요. 하느님에 대한 사도신경을 하고요.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정말 그분의 십자가는 많은 갈등 속에서 평화의 표시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고통 속에서 평화를 드러내는 표시.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선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결론처럼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마음에 근심을 두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아 학파는요,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4가지의 정념, 즉 쾌락, 욕정, 슬픔, 두려움을 말합니다. 쾌락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안 좋은 걸로 쓰지만 중국은요, 꽈열라 해가지고 쾌락을 꽈열라고 하는데, 쾌락을 나쁘게는 쓰지는 않아요. 성탄 축하도 쭈니 성탄 꽈열라, 축성탄 쾌락이란 말 쓰고, 또 새해에도 꽈열라 하는 말 쓰고, 꽈열라는 쾌락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욕정 속에 나오는 육체적 풍만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즐거움의 경험이 이러한 육체적 풍만함, 쾌락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불쾌한 경험은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도 내 생각과 우리 생각 속에 항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갈망하고 이것이 탐욕을 불러일으키거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 불안해져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4가지 열정, 다시 말씀드려요. 쾌락과 욕망, 욕정과 슬픔, 두려움이에요. 이 4가지 열정에서 마음을 정화하면 더 이상 괴로움이나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고대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지만 조언하는 것은 쉬워요.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조언을 실천하기란 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마의 로사, 리마의 이것은 표현이 이제 다를 수 있는데요. 리마의 로사 전기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리마의 전기에는요,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두려움을 없애는 거. 어린 로사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수줍음도 많았고, 또 그 엄마도 그랬어요. 엄마를 닮았나 봐요.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로사가 정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게임, 놀이에 몰입한 나머지 저녁이 됐는데도 그를 못 알아채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날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정원을 건너가라고 하는데 어둡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안 웃는데 어떤 딸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어머니도 두려웠던 거예요. 딸을 데리러 이렇게 건너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둘이 다 그랬거든요. 둘 중 누구도 서로를 향해 가는 것을 결정하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근데 누가 왔냐? 아빠가 온 거예요. 아빠가 도착했을 때 엄마의 팔을 딱 잡고 정원에 있는 그 로사가 있는 데로 가서 딸을 구해온 거죠. 한동안 로사는 난민 취급, 난민처럼
버려진 존재였잖아요. 꼬마 로사는 이 에피소드를 아주 잘 기억하면서 거기에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주실 때 어머니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실 때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그 순간부터 로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음의 평화, 영원히 평안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톨릭 책방 그리고 대한본당 여러분, 오늘 복음을 계속, 이 강론을 계속 들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야만 우리가 두려움은 그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누군가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다. 그 두려움의 모든 존재가 말씀드린 것처럼 쾌락과 욕정과 슬픔과 두려움인데 누구의 손을 꽉 잡고요. 아빠의 손을 잡고서 이겨낸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잡고 평화, 마음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살아가기를 축복드리고요. 많은 구독, 선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